6월 첫째 주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기도 누가 합니까? 홍규씨 기도해 주세요. 2026년 6월 7일 주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할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직의 언약이 우리 가정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후대들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산업과 학업의 언약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불신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축 설계 전문인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시행될 건축 설계의 양성화 작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제도와 정책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의 기회를 알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교회, 후대, 현장, 시대를 살리는 전문인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공부가 상식적인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격이 단순한 스펙이 되지 않게 하시며
기술이 평범한 생계 수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플랫폼이 되게 하시며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산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뿌리와 영적 문제와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이 놀라 꺾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개인이 복음 가진 후대들의 세계 복음화를 이룩할 근간이 되어 주역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렘넌트들이 학문과 산업과 문화와 선교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지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건축 설계 전문인으로서 시대를 살리는 모델, 후대를 살리는 증인, 교회를 살리는 제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서밋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벌써 1년의 반이 다 돼가는 거죠. 금방 새해가 2026년 새해가 새해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새해에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하고 어떤 뭐 담배를 끊느니 뭐니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또 다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방 벌써 지금 이제 반에 다다르고 있어요. 반에.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또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마음이 무거운 그런 사람들도 아마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마도 성수주의를 잘 못했거나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출석을 못했거나 새벽예배 출석을 못했거나 헌금을 못했거나 이런 믿음 생활에 불충실한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봐, 이런 낙담에 빠질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본문 18절은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묵히지 말라는 말씀인데, 과거를 잊어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와 또는 과거의 실패,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죄책감, 이런 데 사로잡혀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아라, 묶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미래를 우리가 미리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다른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가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치우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모세는 뭐 어땠고 모세는 뭐 어땠고, 그러니까 항상 그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거죠. 왕년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또 사두개인은 또 현실 영합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현실적으로 어떤 그 현실적인 현실적 성공, 이런 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묶여서도 안 되고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제 보지 못할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예상 밖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라는 곳은 당연히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또 당연히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드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고 또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들고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우리 인생에도 다 광야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 사막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또 센 권력을 가지고 또 드높은 자기 이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빠짐없이 다 마음의 광야가 있고 또 사막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광야에 들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광야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가정 문제로 광야에 놓인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사역에 또 광야에 놓인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직업이나 학업에 있어서 광야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라고 할지라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길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 분입니다. 사람은 물을 구하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은 강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광야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는 낙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옛날에 그 메이플라워 호라 그러죠?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천지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희망의 땅을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일화가 있습니다. 금광 이야기인데 금맥에서 약 90cm 앞에서 포기한 사람 이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콜로라도의 금광 개발을 하던 시기에 알류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삼촌하고 같이 금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 발견한 금광의 채굴 결과는 매우 결과가 좋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될 꿈을 이제 품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순간 그 파들어 가던 그 금맥이 딱 끊어져 버리고 금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계속 팠는데 금은 나오지 않고 그건 낙심하고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광산과 장비를 헐값에 다 팔아 치워버리고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광산을 누가 샀느냐? 고물상 주인이 샀다는 거야. 고물상 주인이 완전히 헐값으로 산 거지. 먼저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삼촌하고 한참 파다가 안 되니까 금맥이 끊어져 버리고 안 나오니까 고물상 주인한테 팔아버리고 헐값에 팔아버리고 가버린 거야. 근데 고물상 주인은 이제 그걸 사가지고 광산 기술자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게 한 거지. 지질이 어떻게 되는지, 희망이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광산 기술자가 가만히 지질 단층을 분석해 보니까, 금맥이 끊어진 게 아니라,
지질의 그 단층 때문에 금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맥이 쭉 가다가 이 단층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90cm 이렇게 말하면 밀린 거지. 흙이. 그러니까 이게 이 금맥이 여기서부터 90cm 옮겨져 간 거예요. 이렇게. 금맥이 없어진 게 아니고 금맥이 있는데 90cm 차이가 떨어져서 금맥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맥을 포기한 그 다비가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90cm 요만큼 차이로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비는 그와 그의 삼촌하고 아이고 이제 금맥이 없어졌구나 그러고 포기하고 이제 헐값에 대한 고물상 주인한테 팔아 치워버리고 이제 떠난 거야. 근데 이제 이 고물상 주인이 그 광산 기술자한테 해보니까는 이 고만큼 떨어지고 다시 발견이 돼서 이제 광산이 이제 금맥이 다시 찾아진 거지. 그래서 세주인은 몇 번에 곡괭이질만 해. 그 뭐 90cm니까 뭐 한 3번 정도, 4번 정도만 파면 90cm면 파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금맥이 발견된 거야. 그게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지, 고물상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조금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다가 안 됩니까?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응답 안 해주시는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공기씨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시험 공부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시험은 이제 어차피 그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자격증을 이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사무소로 기업해서 자기 작품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와 뭐 나든 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와 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협업으로 뭘 그 현상 공모전에 참여한다든가 자기 이제 일을 어쨌든 간에 단독으로 하든지 협업으로 하든지 자기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사무실의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가 가진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90cm 범위 내에 있다니까 이게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이 지금 당장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90cm 안에 팔 뻗으면 단 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놔서도 안 되고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6월달 새로 시작된 6월달을 시작해야 되는데 6월은 이쯤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그런 6월달이 되어야 됩니다. 6월달은 첫 번째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하루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을 세상에 나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성령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완전한 100% 충전을 한 상태에서 세상에 딱 예배 끝나고 나간단 말이야. 세상에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시달리면서 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수요일날 오후가 되면 이제 완전히 방전이 끝나가 거의.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다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수요 예배 저녁에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충전을 했는데 목요일 아침에 또 출발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시달리다가 보면은
방전이 되는 거야. 또 목요일날 방전되고 금요일날 또 오후쯤 되면 다 방전돼.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또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시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금요일날을 살고 토요일날도 그 충전된 에너지로 또 세상을 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또 주일이 돼서 다시 또 성령을 충만하게 또 충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 1주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제일 좋은 거는 월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면은 항상 기운차게 일주일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기도나 금요 예배 기도나 주일 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그 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그 단순한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뭐 유명하죠? 어떻게 써있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한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없이 내가 이 세상을 걸어 나가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언제 자빠질지 모르고 언제 벽에 부닥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죠. 앞날을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손전등이 먼 곳까지 비추지는 못해도 다음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벽에 부닥치지도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합시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붙잡읍시다. 그렇지.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모르면, 살아가는 목적, 이유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아무리 말씀이 가까이 있고 기도를 해도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명을 붙잡읍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주어진 사명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의 다 달란트도 다르고 사명도 다 다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란트도 부여받았고 소명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죠. 크리스찬의 사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직장은 선교지이고 가정은 사역지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소망을 잃지 맙시다. 사명을 붙잡는 걸로 끝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정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솟아날 구멍이 거기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게 참 신기해. 어떻게 알았는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 말을 벌써 한다는 자체는 우리 이 영적으로 벌써 뭔가 깨어 있는 거야. 지천명이라는 거는 내 명은, 죽고 사는 내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게 지천명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속담은 벌써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나라 백이민족, 한민족이 이 영혼 속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벌써 우리 속담에도 들어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맺는 말, 6월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과거 누구나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고 흑역사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나 자랑스러운 과거이든 흑역사이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안 될 사람이야. 실패에 주저앉으면 안 될 사람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개인의 일, 내 사업, 내 사역,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틀림없어요. 그걸 믿고 소망을 거기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2026년 6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2026년의 나머지 반년을 또 향해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패와 상처뿐만 아니고 과거의 영광에도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삶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현실에도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와 사역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거리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상처 입은 자에게는 치유를,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범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 몸을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뭐야?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